우리가 살면서 뭐 별일 없겠지, 별일 있겠어?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 대수롭지 않은 것 때문에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요즘 혈압도 그렇고요. 저도 혈압이 좀 있습니다만은 또 그 당뇨도 그렇고, 물론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요즘 그런 병들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생활 습관 속에서 너무 짜게 먹고 너무 그냥 얼큰하게 먹고 막 뜨거운 거 먹고 이러면서 위가 상하고 장이 상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때에 중요한 자리에서 낭패를 본다면 이거 건강만큼이나, 아니 우리 건강에 크고 작은 문제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어디서 보았는데 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예요? 110세의 죽음에. 어디서 보신 것 같죠? 물론 여호수아에서 봤고요. 사사기 1장 1절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 한번 복습 삼아 한번 가보십시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의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음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사사기 전체의 서론 기억이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의 전체의 서론의 첫 단락이 마감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의 죽음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구나. 근데 오늘 특별히 또 하나 오늘 본문이 특징적인 것은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끝부분,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 이 끝부분입니다. 그 말씀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약간 이제 배치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24장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까지도 거의 같아요. 110세에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멀리 보고 앞에서 나온 얘기구나. 그래 여호수아서에서 들은 것 같아.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나중에 대조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9절까지. 근데 10절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치명적이게 다릅니다. 곤란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 사람, 여호수아를 알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이 살아있던, 그를 알던 세대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 연수가 흘러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전통을 잇고 신앙의 대를 잇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를 잇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치명적인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여호와를 알지, 여호와? 누구야? 바알? 아세라? 밀콤? 여호와? 낯선 거예요. 언젠가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하다. 근데 많은 분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치고 있는데 치명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잠깐 살짝 보고 오실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 한 번 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도 못했던 죄의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못지않게 여호와를 모르는 것 죄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나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요한복음 3장 18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제일 끝에 나오는 벌써 심판을 하고 심판에 오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내려가니까요, 심판 또는 정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밝혀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일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 자, 그렇다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러시아가 됐죠. 구소련의 문호 중에 한 사람, 세 사람의 문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렉산드 솔제니친. 알렉산드 솔제니친이라는 옛 소련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러시아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국보급의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공산당원은 그를 심하게 탄압을 합니다. 결국 미국으로 도피를 합니다. 아니,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책을 보면 소련 공산주의 정권 치하에서 학살되고 제거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6천 명이 아니고 6만 명이 아니고 그 소련의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 정권 치하에서 6천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이 대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그는
솔제니치는 명백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 때문이었다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산당원들이 동족을 죽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 때문에 6천 명이 아니고 6만 명이 아니고 6천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북한을 빼고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100 뭐 얼마. 6천만 명. 엄청난 피죠. 솔제니친이 1983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나는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요.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하였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하였습니다.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했던 이유다라고 말입니다.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어릴 때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런 피해 학살이 있었는가고, 그 6천만을 희생시킨 그 근거가 무엇인가고 50년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러시아의 문호가, 그리고 100권이 넘는 책과 100가지가 넘는 자료들을 다 종합하고 8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게 했다. 솔제니친의 이러한 분석은 단지 러시아의 역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3,000년 전, 지금 사사기가 3,000한 BC 3,2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약 3,2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분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사기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로 6천만 명의 생명이 그냥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죽인 자나 죽임을 당한 자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서운 대재앙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대재앙 앞에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소위 건전교단, 교단과 교파와 교단이 건전한, 이단이 아닌 건전한 교회,
코로나 전에 한 6만여 교회에서 지금 5만여 교회로 만 교회 가까이가 줄었죠. 5만 교회라고 합시다. 근데 이 이야기는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예. 이 땅 위에 있는 건전한 건강한 정상적인 교회 가운데 50%가 교회의 50%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말입니다. 아마 지금 다시 조사 연구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70%, 80%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비례하여 줄어드는 학령 인구도 물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도림동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도림초등학교. 제가 듣기로는 건너 듣기로는 재작년은 모르겠어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한 반밖에 없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한 반밖에 없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지금 대신방을 돌면 애기 엄마들이 목사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병설 유치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병설 유치원 이번 뽑기 하는데 꼭 되게 해주세요. 뭐 20명 30명 집 가면 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병설 유치원도 지금 그냥 시들시들하고 예. 도림초등학교도 한 학년이 한 반. 지금 이 반도 한 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이런 학령 인구의 줄어듦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부모들조차도 내 아이를 굳이 교회에 싫다는 데 데려오고 싶지 않다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그래도 귀하고 감사한지.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가 우리는 9시 반이잖아요. 초등부 청소년부. 꾸역꾸역 아이들 자녀들 깨워가지고 데려와서 초등부 밀어넣고 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혹은 어떤 부모는 또 미덥지 않아서 같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유치부 예배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부모들조차도 아이가 싫다면 나 오늘 안 갈 거야. 피곤해. 난 게임할 거야. 난 TV 볼 거야. 난 놀러 갈 거야. 그래 가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교회 할 것 없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정신이 팽배한 이 시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복음은 고사하고 전도지 하나 받지 않고 째려보고 뒤에 욕하고 그러한 사람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전하기 어렵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세속과 세상에 온통 빼앗긴 정신으로 무장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가득 찬 세상에 우리는 얼마나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부활절 생명축제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초대한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를 해야겠습니다.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6천만 명이 죽어갔는데 이 일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 때문에 죽어갔는데 눈 뜨고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첫 번째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은 목회 사역을 은퇴하신 노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의 문제를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호소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무엇보다도 귀한 유산입니다. 신앙교육, 이는 우리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믿는 부모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첫째, 신앙교육은 가정교육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앙교육은 성경교육이어야 합니다. 셋째, 신앙교육은 조기교육이어야 합니다. 넷째, 신앙교육은 실천교육이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 노 목사님이 정말 끓는 가슴으로 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호수의 글을 쓰셨어요. 자, 이 글을 읽는데 선명하게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선명하게 제 뇌리에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선명하게 생각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쭉 달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야, 너 자녀 잘 가르쳐? 너 자녀 교회 무조건 데리고 와.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너 마음에 먼저 새겨서 네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 집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설주, 문에, 문 안에, 문 밖에, 기둥에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를 살려라.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요, 과업이요, 숙제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막 신학을 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저 일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도 해당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대위임령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을 받은 자들. 이 위임이 뭐예요? 위임. 그냥 하려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리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서 사수하라는 거예요. 내게 전폭적으로 맡긴다 그겁니다. 그게 위임입니다. 자, 이 위임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전도할 때만 기억하고 전도할 때만 한번 슬로건 같이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 올라가시면서 내려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끝에, 이 9절 제일 끝 20절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너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주님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건 왜 안 해주세요? 그냥 놔두면 이 땅에 낭떠러지 끝으로 몰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주위에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땅끝까지는 못 가도, 선교사님들처럼 타문화권으로는 못 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한 영혼, 한 생명, 그들에게 먼저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말해봐야 소용없어, 뭐 이거 받겠어? 내 말 듣겠어? 내 생각이에요. 먼저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주위를 살펴보면서, 돌아보면서, 섬기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사탄의 놀이객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말을 건네면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바운다리,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 그것이 공간적이든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사람과 언제까지 만나면 또 못 만날 수 있어요. 시간적 또는 관계적 그 바운다리 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를 여전히 품고 사는 자들, 그들이 고통하며 죽어가지 않도록, 왜 나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해주셨냐고 원망되지 않도록 사랑과 긍휼의 손길을 뻗어 보십시다. 이제 부활절, 부활절이 뭐예요? 주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나의 생명을 살린 그날, 그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절이 이제 카운트다운 됐습니다.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 생명의 계절, 이 새 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1년 365일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에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미약하지만 별로 영향력도 없지만 주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저리 가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주님 보실 때, 그의 산을 넘는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주님께 이렇게 기억되시는, 주님께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우리 영광 권속들,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우리 올리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 우리 계속 간주해 주실 때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십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내 백성이 죽어가는구나.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눈뜨고 당할 수만 없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복음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의 작은 미미한 몸짓이지만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 그 바운다리가 어디든지 주님, 그 안에서라도 제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복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주여,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버지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허감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주여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래 우리 영광교회가,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목장들이, 남녀 목장들이,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가, 우리 각 부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 뜨고 당할 수만은 없다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죽어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 살리는 일에 나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리라,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